네, 오늘 2020년 4월 5일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임예성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듯이 우리도 오늘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서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펴면서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옷을 펼쳐 놓습니다. 겸손하시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옷이 없어서 종려주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도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우리 예배로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
우리 함께 자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난 예수 동안에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아침 회개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건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건만 우리는 기도에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건만 우리는 작은 희생도 꺼리며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왔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자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점자 교동문은 167쪽에 있습니다. 129번 종료주일 점자 교동문 167쪽에 있습니다. 교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정성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저 용서받은 노래를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그 나라가 한 권세도 영원히 있도다 인류의 온 인류의 구주에서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갈 멀고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 그 나라 그 끝에 세우러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소망의 내 참 주 예수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이 세상 온갖 타령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사랑과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참 생명과 만왕의 주의 왕국 그 위에 그 위에 높은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온 간곳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네, 시간도 진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모든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고 동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낙심과 실망 속에 힘을 잃은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동력하시는 사역자들 위에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삶처럼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지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기 위한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자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우리 435장 우리 찬송을 우리 회중이 함께 우리 찬양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1, 2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궁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것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우려합니다.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네,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또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성업을 위하여 이미 예언자들의 말씀하신 바대로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주님 앞에 경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더듬이 지날 때에 주님께서 위로와 또 용기와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매 해마다 저녁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도의 자료를 넓은 마을에 동호회에 공지했습니다.
또 우리 기관장이나 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더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다시 한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 영어에서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예, he하고 스토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예, 그의 이야기인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올해를 우리가 주후 2020년, 2020년 주후라는 말을 안 붙이지만은 거기 앞에 생략된 것이 뭡니까? AD라고 합니다. AD. 기원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어의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약자로 A하고 D 이렇게 해서 AD 2020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 이전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탄생 이후라고 하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기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은 종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의 삶,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보여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의 이후의 삶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이전의 삶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떤 본질입니까? 이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죽을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관역이 화살이 빗나갔다. 우리 양궁이나 활 쏘게 하는 걸 보죠. 그러면 그 활을 쏠 때 목표물이 있습니다. 이 관역이라고 하죠. 활을 당겼을 때 그 활이 가장 가운데 명중을 해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우리 사람은 그나마 모두가 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청개구리 띠 같아요. 청개구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죽음,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까지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은 것이고 또 이것이 곧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곧 구원에 관한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 최대, 최선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에도 우리 외아들 있죠. 요즘은 자녀들 많이 낳지 않아서 외아들의 의미가 많이 좀 희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몇 대 독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대 독자다.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예쁜 애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필요하셨기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떤 수고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겠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믿음 안에 세우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 예. 여기 보면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헬라어에 보면 포에이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 우리가 보통 빼어난 작품 우리가 예술적인 면에도 걸작품이라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셔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자고 일어나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누가 봬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 속에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정말 자나깨나 오직 이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누가 어느 것을 환영하고 그걸 한다는 것보다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매맞음 수도 없는 매맞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그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이나 8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아멘. 여러분, 참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 있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작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주부는 가정의 주부로서 또 우리 사회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 직장인으로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현장에서 선교사는 선교사의 현장에서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자, 여기 신전의식이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아니면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시편 139편. 그렇죠. 거기 보셨잖아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면 저기 계시고 땅 끝에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서 섬기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바로 저는 이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인데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의 욕심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천국에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묵상을 하시면서 아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상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보면 거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는 우리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로운 자였고 5처녀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 5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때서야 잠이 깨서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 왔죠. 이미 잔치집 문을 닫혀버렸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또 우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얼정한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했다. 그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님,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착하고 충성 동안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사실을 보고할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데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거마저도 까먹을까봐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있다 주인의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 약하고 미련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또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예. 자, 이 목자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오른편의 양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언제 주인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뭔가 하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오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예비두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셨고 불러주셨는가? 그 뜻을 찾고 구하면서 내가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원래 진정 주님 안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참 마음껏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주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헛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온라인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주일 예배 1부, 2부 10시, 11시 반 예배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예배도 역시 병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병행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단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를 못해서 또 좀 여러 갈등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3월 첫 주부터 한 달 내내 또 우리 4월 5일 일기까지 온라인 예배를 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직 이 진정 국면이 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기다려 줄 것을 종용하고 있고 또 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정말 예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는 아마 대다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행해서 예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교회를 못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주일날 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몇몇 분들이 더 교회에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일단 모여서 예배합니다. 단 우리 식당 운영이라든지 찬양대가 서는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잘 양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 릴레이 기도 오늘이 언제 주일에 되면 어제가 되겠죠. 사실 짧은 2주간의 기도였습니다. 잘 마치도록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시간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 날 때 비록 짧은 30분 아마 길게는 2시간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30분 앉아서 기도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앉아 하던 보통 1시간, 1시간 반은 그냥 보통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떤 이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자료를 우리 넓은 마을에 공지를 했고 또 올라오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관장이나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휴대폰에 우리 문자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시간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 함께 고난주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정기 재집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우리 당회 중심 체제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또 건강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개인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건강 수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또 우리가 소독 하는 거 우리 교회도 어제도 우리 방역했습니다. 이 자가 방역인데 동사무소에서 방역 기계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 방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잘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소망하고 또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폐 찬송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로 종려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로 또 이 종려주의를 통해 주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서 사명자의 길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